보면은 계절이나 또는 그 초목들이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 법을 배워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계절적으로 봐서는 봄인데 여름이 가까운 날씨이고, 또 그 전에 보면은 개나리가 피고, 그 다음에 진달래가 피고, 그 다음 목련이 피고, 그 다음 벚꽃이 피고, 이렇게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함께 피어버려요. 그래서 요즘 보시다시피 주변에는 많은 꽃들이 만개해서 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저는 그 국민대 산책을 나갔는데, 국민대에 많은 그 벚꽃나무들이 있고 또 벚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밤에 보는 벚꽃은 그 꽃빛이 아주 하얗게 보이더군요. 그 하얗게 꽃이 만발한 벚꽃나무 아래 이렇게 무견히 혼자 서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선량하게 하고, 그리고 한없이 관대케 하는 꽃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젯밤에 처음 듣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벚꽃이 만개한 그 벚꽃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그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이 지극히 선량하고, 그리고 한없이 무엇든지 포용할 수 있고 어떤 원한이나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대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느끼기만 하면 뭘 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주변에 미운 사람도 많이 생기고, 원한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섭섭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 만개한 꽃나무 아래 불러서 만난다고 하면은 그러한 갈등, 또 원한, 맺힌 마음,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해소해서 이른바 화해하는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믿음이란 주제로 법화경 그 보문품 그 7난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 의미상으로 볼 때 그 양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에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약관의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스님의 신분으로
살아오면서 느낀 바인데 나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삶의 역점이 될 수 있지만 그와 못지않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산에 살다 보니까 그 밤 같은 경우 아주 캄캄한 밤에 그 전기불도 없는 그런 화장실을 더듬어서 한밤중에 가는 경우라든가 또 시중에 볼일 보고 나왔다가 어찌어찌 해서 산에 늦게 돌아가는 경우라든가 이러한 때는 그 공포심 같은 것이 자연히 마음에 일어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갖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다 이 보호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어난 감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무서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 관세음 보살님을 염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무서움, 두려움, 그 캄캄함 이런 것도 친화가 돼서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사람의 정신력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믿으신 분들에게 저는 그 믿음을 아주 비중 있게 내면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늘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서양사를 보게 되면은 이른바 이제 헬레니즘 그리고 히브리즘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그 철학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에서 발달된 그 문화이고 사상입니다.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논리와 체계와 그 깊이 또 넓이 이런 것이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학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깊이를 가지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뭔가 정신적으로 갖게 되는 공허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때 소위 그 팔레스타인에서 발생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거기에 접근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것을 일거에 폄하하고 외면하고 무시했었습니다. 신을 믿는다고 하는 거 너무 그건 허황하고 허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도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제 창조설 같은 걸 보게 되면 완전히 그건 신화이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 체계를 해왔던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볼 때 너무 황당무계하고
그 허구스럽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일거에 배척을 해버리고 위문해 버렸는데, 철학이 발달하면서도 정신적으로 갖게 되는 공허감, 이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 눈길을 주게 된 거예요. 소위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그렇게 부정하고 아주 그 사상적으로 후진적이고 낙후된, 말하자면은 그 미개인들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다시 눈여겨보고 또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철학이 없고 논리가 없어서 처음에 그렇게 그 허구라고 생각했던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철학이 철학다운 원리에 의해서 많은 발전과 어떤 정신적인 영역을 확장하고 확산시켜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식, 하나의 어떤 알무 영역을 넓혀주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만 가지고는 정신의 문제, 이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사상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종교 사상은 뭡니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동양 쪽에 오게 되면은 유교라고 하는 사상, 여러분들도 뭐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인류 정신사 속에서 볼 때 아주 빼어난 학문입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산다고 하고 그것만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하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상이 중국에서 발달되었습니다마는 중국에서 불교를 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 사상, 그런 논리, 그런 윤리, 그런 도덕만 가지고는 인간의 삶이 마치 수레로 볼 때 한 바퀴가 없는 것처럼 기형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나는데, 인간의 삶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나는 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다 또 불교 사상은 완전히 그 논리가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탄복도 해서 받아들였지만은 그 외에도 중국에 훌륭한 사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그렇게 깊이 먹혀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어떤 정신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으로 자리 잡게 된 것도 다 그런 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의 삶은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고민했고 또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안착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과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한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삶을 통해서도 그 믿음의 힘 이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좀 역설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법화경 복음품이 나오는 칠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의혹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전제하고 제가 준비해 온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칠란 중에서 이른바 환난과 순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칠난 중에서 오난이 되겠습니다. 환난과 순환 다음의 셋째는 폭풍과 나찰난입니다. 곧 진귀한 보배를 얻으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으로 나차르 나라에 표착했을 때의 난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동행자 중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차르 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폭풍 앞에 인간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그 폭풍의 방향을 바꿀 힘도 없고 그 공포스러운 폭풍의 유세를 약화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당할 뿐입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만나는 폭풍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나운 폭풍과 거대한 물결을 만난 바다에서 배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차르 나라입니다. 나차르 나라란 섬도 아니고 육지도 아닙니다. 나차르 나라란 바로 죽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찰은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입니다. 사람의 피와 살을 진미로 즐기는 악귀가 나찰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폭풍과 물결에 표류하다가 나차르 나라에 표착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을 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감히 도망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나차르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여기가 내 인생의 종점이구나, 이렇게 절망적인 체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른 이가 있으면은 일행 모두가 나찰의 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관세음 보살의 가피에 의해서 사지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그것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부정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월등하고 차원 높고 불가사의한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상식의 세계와 종교의 세계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식의 세계는 한계가 있고 일정한 범주 안에 굳게 갇혀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으로서 아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어느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 종교는 상식이 넘지 못하는 선을 넘어 한계도 없고 범주도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특수한 초월적 자제력을 가진 존재도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님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이 놀라운 유신력의 현상을 볼 뿐이지 유신력 자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지 폭풍 때문에 바다에서 죽게 된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볼 뿐, 관세음 보살님의 유실력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작용된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답답한 상태에서 물러서지 않고 또 포기도 하지 않고 불살님들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개척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죽게 된 사람이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일이 아니라,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꼼짝없이 죽게 된 사람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령한 힘인 것입니다. 내체는 도장난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칼을 든 사람에게 화를 입게 되었을 때의 난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은 그들이 가졌던 흉기가 부서져서 화를 면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칼이거나 망치거나 송곳 같은 흉기를 든 사람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강도일 수도 있고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다툼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정신 이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상대방을 제압할 힘도 없고 도망갈 용기도 없습니다.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주변에는 지원을 요청할 사람도 없는 아주 호젓한 곳입니다. 이른바 절체절명의 순간, 그 긴박한 순간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상대방이 들고 있던 그 흉기가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화를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절박한 위기에 처한 나를 관세음 보살은 구해줄 수 있다는 신념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라는 대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어떻게 흉기가 부서질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영역은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어야 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곧 흉기를 든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누구나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은 관세음 보살의 이술력에 의해서 흉기가 부서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에 대해서 이러의 의혹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정한 믿음 아닙니까? 다섯째는 악귀난입니다. 고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찬 야차나 나찰들이 와서 괴롭힐 때의 난입니다. 이때에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악귀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해치기는커녕 흉악한 눈으로 바라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인도 신화에도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신화의 본인은 흥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나아가서 삶의 의미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화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은 선신과 악신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개 선신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복을 주고 악신은 사람을 악으로 유인하고 불행과 고통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생명에 위해를 가합니다. 여기 나오는 야차와 나찰은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서 악신에 해당합니다. 야차는 천야차, 허공야차, 지야차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하늘에 사는 야차, 허공에 사는 야차, 땅에 사는 야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천야차와 허공야차는 새들처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또 나찰은 바다 한가운데 사는데 이 역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야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나찰에도 남녀가 있는데 남자 나찰은 일견해서 아주 괴물처럼 추하게 생겼고 그리고 무서운 형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자 나찰은 빼어난 얼굴과 몸매를 가졌지만 양쪽 다 아주 잔인하고 포악스럽다고 합니다. 이 야차나 나찰은 주로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데 여자 나찰은 그 미모로 남자를 유혹해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야차나 나찰들이 그것도 한둘이 아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야차나 나찰들이 몰려와서 괴롭힌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당기 어려운 난이 되겠습니까? 아마 죽음밖에 보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삶의 조건이나 목숨이 하루아침에 태풍 앞의 깃털이 된 인생의 극한 상황을 상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를 우리 현실에서 찾아본다면은 이른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흉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방어라든가 그것에 대비할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습격을 당한 경우,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꽃뱀, 여자들의 그 미모로서 유혹을 해서 소위 미인계를 써서 남자의 혼을 홀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꽃뱀은 바로 야차지요. 나찰이기도 하지요. 또 그 흉악범들, 묻지마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나찰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괴물 같은 그런 사악한 사고를 하고 또 무자비함과 잔혹함을 가진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현실에서 나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때에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은 악귀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흉악한 눈으로 바라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 관세음 보살은 그런 악귀들도 꼼짝 못하게 하는 묘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그러한 극한 상황을 대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가세난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손발이 쇠고랑에 채워지고 몸이 사슬에 묶인 난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공덕으로 쇠고랑이 부서지고 사슬이 풀어져서 그 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죄인들을 쇠고랑에 채우고 사슬로 몸을 묶었나 봅니다. 요즘도 형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수갑을 채우고 또는 밧줄로 묶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야말로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방법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이른바 공권력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도주나 난동이나 저항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원시적인 것, 야만적인 것, 그리고 후진 것이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이것만은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소위 문명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숙하게 인간의 존엄을 말하고 인권을 주장하면서 죄인들에겐 예외인 것입니다. 손발이 쇠고랑에 채워지고 몸이 사슬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박탈된 사람은 사람으로 예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동물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수갑을 채우거나 사람의 몸을 밧줄로 묶는 것은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의 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라고 특별히 취급하는 법을 만들고 또 그러한 법을 당연한 것으로 집행하는 사람도 정상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고 몸이 밧줄에 묶인 상태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사람을 살리라고 소리쳐봤자 누구 하나 나서서 동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죠? 가서 어떤 폭력배가 어떤 여인에게 폭력을 가할 때 그걸 보게 되면 그럴 경우 여자가 사람 살리라고 하게 되면은 달려들어서 그 폭력배를 제압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형사가 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포송줄로 꽁꽁 묶는 상태에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면은 누가 가서 말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비인간적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에게는 천지가 그리 넓어도 도움을 요청할 때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죄인이지만 손발이 쇠고랑에 채워지고 몸이 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가 있는 사람이거나 죄가 없는 사람이거나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대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누명을 썼거나 어떤 음모적인 조작에 의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몰렸다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관세음 보살님이 구해줘야 되겠지만 죄 있는 사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에 그것이 나의 좁은 분별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어찌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을 분별하고 차별하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살인자, 강도, 성폭행자, 사기꾼, 폭력배 같은 사람도 관세음보살님에게는 그저 구제해야 할 불쌍한 중생일 뿐이죠.
그러기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거나 죄가 없는 사람이거나 동일하게 쇠고랑과 사슬이 부서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시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섣부르게 이에 대해서 이견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른바 하늘이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도 솟아날 구멍을 우리는 삶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도적난입니다. 즉 진귀한 보물을 가진 상인들이 도적대가 들끓는 험한 길을 지나갈 때의 난입니다. 이때 일행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시오. 이 보살은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니 그 이름만 불러도 도둑들의 재난을 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의 위력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위험한 때를 맞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일행 모두가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뜻을 모으면은 관세음보살의 호념에 의해서 도적들의 재난을 면할 수 있다는 그 강구한 믿음이 일행 모두들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에게는 몸도 보물이고 생명도 보물이며 남자라고 하는 성도 보물이고 여자라고 하는 성도 보물입니다. 거기에다 그 사람이 가진 개성도 보물이고 살아온 세월만큼 쌓은 경험도 보물이며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삶의 지혜 같은 것도 보물입니다. 우리는 짐짓 이런 진짜 보물들을 망각하고 화폐가치가 있는 것만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든 상태이거나 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시체가 된 그때에도 가령 삼각산만한 금덩이가 내게 보물이 될 수 있겠는가를. 몸 밖에 있는 보물이나 생명 밖에 있는 보물은 내가 있는 다음에 비로소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중한 보물은 나 자신입니다. 이런 나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잃어버릴 보물이 많습니다. 몸 안의 보물이건 몸 밖의 보물이건 그것을 노리는 음흉한 사람들도 있고 도둑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산속이거나 숲이거나 뒷골목이거나 인적이 없는 호젓한 곳은 위험한 장소입니다. 범죄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곳을 더군다나 진귀한 보물을 많이 가진 상인으로서 지나가게 된다면 그 불안감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때에는 두려움은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보호에 따라 아무 사고 없이 위험한 곳을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모은 돈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보람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돈을 가지고 산적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산을 넘어가야 한다면 아마 그 긴장감과 두려움은 피를 마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것도 그만큼 그들의 깊은 곳에서 간절함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에 관세음 보살의 자비력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부르면 응하는 것이 자비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관세음 보살의 보호를 받아서 산적들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칠라는 우리를 아주 무력하게 만드는 불가항력들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큰 불 속에 들어가면 타서 죽을 수밖에 없고 큰 물에 떠내려가면 익사할 수밖에 없고 바다에서 폭풍에 배가 난파되었으면 바닷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적이 없는 곳에서 흉기를 든 사람을 만나면 화를 면할 수 없고 악귀들이 괴롭히면 희생될 수밖에 없으며 손발이 쇠고랑에 채워지고 몸에 사슬에 묶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며 호젓한 곳에서 도적대를 만나면 가진 보물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사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법화경의 이 보문품일 것입니다. 이 보문품의 대요는 관세음 보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따라서 여기엔 어떤 설명이나 논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종교적 지식이나 철학적 논리나 과학적 원리 같은 모든 이성적인 사고를 생략하고 그야말로 일초지급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촌각에 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따지고 분별하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오직 관세음 보살님을 순결하게 그리고 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결한 그 믿음이, 강고한 그 믿음이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큰 물에서도 얕은 곳에 이르게 되고 폭풍의 바다에서도 나차로 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가 부서지고 악귀들은 사람을 해치지 못할 것이며 쇠고랑과 사슬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도둑들에게 당할 재난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감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이 있어 보배산에 들어가 마음대로 보배를 취할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러하다. 믿음으로 인해 불법 중에 들어가 마음대로 더러움 없는 보배를 취하게 된다. 이것은 화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신체의 손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몸의 손과 같습니다. 손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부위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담당하는 역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아니, 우리의 생활은 거의 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소유합니다. 손으로 만들고 조립하고 다듬고 가꾸고 아름답고 깨끗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열고 닫고 붙잡고 밀고 끌고 올리고 내리고 던지고 끌어안습니다. 손이 있기에 나무에 올라갈 수도 있고, 손이 있기에 달려드는 모기를 쫓을 수도 있고, 손이 있기에 비 오는 날 우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손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러한 손이 있으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불법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손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종교적인 면에서 취사 선택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쓸모없고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은 가려서 버리고, 유익하고 나를 성숙시키는 요소들은 많이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수행하는데 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몸에 손이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손이 없다면 몸에 버리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버릴 수 없을 것이며,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만나도 그것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문에 들어와서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손이 없는 불구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손이 없는 불구의 몸으로 불교의 이른바 84,000 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이가 있다면은 그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법화경의 이 보문품에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곧 보문품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위실력을 설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놓고 액면 그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일호의 의심도 없이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손을 가진 온전한 몸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손이 없는 불구의 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문품에서 불자의 믿음을 비춰보고 허약하거나 부실하다면 반석의 신심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보문품을 사석과 이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석은 부처님의 말씀을 사실로 보는 것이고, 이석은 마음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의 말씀을 보고 어떠한 견해를 갖는 것은 모두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보문품만큼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고 유익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석으로 들어가면은 말이 구구해지고, 말이 구구해지면은 그것은 이해 쪽으로 기울어지고 믿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문품은 사석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승불교에 있어서 믿음의 백미는 단연 법화경의 이 보문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불자들은 이 보문품의 믿음에서 출발하고 다시 깨어나고 거듭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스님은 부처님에게 복 달라고 하면은 복을 주느냐 하고 합니다. 이러한 스님은 부처님이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자 아래에서 절을 하는 자신과 탁자 위에 높이 앉아 절을 받는 부처님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수행 중에 있는 자신과 이미 수행을 완성한 부처님이 또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수억 급 전부터 중생을 위한 500대원을 세워서 그것을 성취한 부처님과 아무원도 성취한 것이 없는 자신과 어찌 동등한 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자가 이런 스님들의 말에 흔들리면은 길을 잃어서 아주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스님은 내 아들, 딸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은 그것은 바로 다른 학생을 떨어지게 하고 내 아들, 딸을 합격시켜 달라는 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막히게도 이런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렇다고 공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스님 또한 가관입니다. 이런 스님은 마치 부처님을 자기 손바닥 보도 다 보고 다 안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어찌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주제에 부처님을 다 안다. 어불성설입니다. 부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겨짓다 팔부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넘겨지는 것은 다 망발인 것입니다. 부처님을 이웃집 할아버지 대하듯 어떤 일에 대해서 예상하고 뻔하게 내다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면 부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변칙과 부정으로 청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부처님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스님들은 그 자신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일천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천한 사람들은 아는 것에 더 비중을 둡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당찮게도 믿음을 비하하고 무지로 매도까지 합니다. 곧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에는 알미 요구되는 경우와 믿음이 요구되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불교 사상이 어떤 것인지 또는 불교적 인생관이나 세계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아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을 해야 합니다. 즉 교리나 불교학 개론이나 경전 등을 읽고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어서 터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알미 요구되는 것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불 속에 타 죽게 되었거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거나 폭풍에 배가 난파되었거나 등등의 칠난 중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금방 죽게 될 형편인데 이때 팔만대장경을 다 알고 있다고 한들 그 알미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사 과학자 갈릴레이가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급류 속에 허우적이면서도
과학자답게 지구는 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많은 원리와 과학적인 식견을 가진 과학자이지만은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에서는 과학적인 학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지식이 없고 식견이 없어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은 현실을,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 현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는 식견, 지식, 철학적 논리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의 힘, 자기를 물에서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지식 가지고 힘을 발할 수 있겠어요? 또 철학의 비주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불 속에 불구덩이 속에 처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철학자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말 하겠습니까? 불길에 쏘여 휩싸여서 숨도 못 쉴 그런 순간인데,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경각지간에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슨 아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겠어요? 사람 살리라 외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타락이 요청되는 어려움 속에서는 불보살님들의 유실력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보문품은 거두절미한 관세음 보살에 대한 믿음을 설한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법화경에서 이 보문품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불교 교리,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거 있습니까? 거두절미한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오직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강고한 믿음,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통해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우리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캄캄한 사지에서 광명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의 가피가 있다 없다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 자체가 온전했나 온전치 못한 해를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다만 나의 믿음이 부실한 그 위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보문품, 관세음 보살님의 유실력,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아는 것이 필요한 경우,
믿음이 필요한 경우, 이게 완전히 이제 구분돼서 인식이 되셨죠.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거 아무 데서나 머리에 들여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알면 철저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것은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대로, A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떤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커다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소유인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